한 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 얼굴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최길순 권사님 또 감사드리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파서 못 오셨던 권사님도 오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생각, 사상을 알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과 관련된 책을 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요즘 뭐 인터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미래, 전략,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거의 몰라요.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 이슬람 거기도 보면은 열심히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 같은데 불교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위기를 진단했을 때 주일학교 위기도 있고 다음 세대가 없다. 그 다음에 교인이 줄고 있다. 아니면은 헌신자가 적다. 기도를 안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부흥하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이 조선에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북경에 가가지고 책을 봤는데 뭐가 있어요. 뭔가 싶어서 봤어요. 그게 존 로스가 쓴 그 로스 성경이라고 쪽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서 4권 다 들어가 있지 않고 1권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읽어봤더니 이게 뭐가 이상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생긴 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선교사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이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역사하신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처음으로 4명의 신자가 세례를 받아요. 이응찬, 백홍준, 이성학, 김진기 이 4분이 첫 세례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한지는 잘 알죠. 그때는 이 교회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가 된다라고 한 이 자리가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우리로 보면은 신림동 전체를 관할하는 이 동장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권력이 상당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수도원 이런 데 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뭘 하느냐 매춘도 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쓰지도 않는 언어로 설교를 하니 알 수가 있나요? 라틴어 성경으로 하니 읽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말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중국말로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게 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비텐베르크 성문에 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가. 이것 때문에 루터 죽이겠다고 뭐 결사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전쟁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구교도가 뭐 전쟁하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지키고 전수해온 이유가 바로 피 흘리면서까지 지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독일어로 읽다 보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유럽이 이제 종교개혁에 가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합니다. 읽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강해를 끝내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을 강해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왜? 연초에 그래 내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적어도 마태복음 정도는 읽어요. 물론 끝까지는 안 가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제일 인기가 많은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통해서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배우고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나 아니면은 틈나는 대로 제가 이제 좀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도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으로 채워가게끔 그 성경도 읽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처럼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나오지만은 성경 자체가 왜 사복음서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1절부터 17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족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2장 또 읽고 미리 오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후손, 즉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왕으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을 보면은 다 처음도 예수님, 17절 마지막도 예수님,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식은 의도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을 통해서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수미상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을 딱 똑같은 걸 갖다 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샌드위치 아시죠? 영어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놓고 가운데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게 바로 1절과 17절 똑같아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우리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1절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17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그러면서 중간에 족보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처음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아니까 도대체 원어 성경은 뭘로 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뭔지 구경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만 제가 헬라어 성경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글자 잘 보이시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죠. 저게 글인지 그림인지.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첫 번째는 비블로스. 이게 바이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게네세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 족보, 계보. 이런 설명이. 그러니까 족보책이다. 족보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족보책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휴라고 돼 있는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세모 같이 돼 있죠. 밑에 이게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 여기 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됐으면 너무 오래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꼬부랑 글자. 그래서 마태가 1장에 보면은 대개는 아버지부터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냐면은 이 족보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하고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먼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앞세워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이 나옵니다. 2절부터는 뭐냐고, 2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1절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예수님 나오고 다윗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게 보면 아버지만 나와요.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또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모든 구약의 족보는 살다가 죽었다,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마태복음 1장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사람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낳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창세기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분도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모두 시작과 끝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인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람의 길은 편해 보여요, 빨라 보여요, 쉬워 보이고 많은 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는 좁은 길이고 고된 길이고 피곤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그 길이 생명길이다라는 거죠. 저 유럽의 스칸디나비아에 보면은 뭐 핀란드, 노르웨이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쥐가 있는데 쥐 이름이 레밍이라는 쥐가 있대요.
이 쥐는 좀 특이한 게 그쪽 쥐는 피오르라고 절벽이 많습니다. 앞에 쥐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쥐들은 다 갖다 떨어져요. 신기하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밍 효과라고 그래요. 앞에 하니까 따라가니까 다 따라가요. 인간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뭐 누가 집 산다면 다 막 빚내가 집 사러 가죠. 요즘 뭐 주식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빚내가지고 주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롱패딩 유행하니까 막 전부 다 롱패딩 입고 돌아다니고 그냥. 또 며칠 전에는 두쫑크라고 뭐 두바이 쫀득 쿠키 그 찹쌀떡 요만한 게 그게 5,000원이에요. 저도 우리 한번 먹어봤는데 별것도 없어요. 그거 먹는다 하니까 또 다 그거 먹고 줄 서서 그거 먹고 있어요. 추운 날에 달달 떨면서. 그게 뭐냐면 레밍 효과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면은 재미있을 수 있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느냐?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그 길에서 판가름 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또 나타내느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막 기적을 행하니까 압니까? 병 고쳐서 알아요? 지금 병원 가면은 그 보람의 병원 가면 다 고쳐져요. 그럼 의사가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메시아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한 곳도 없어요. 누구 어디밖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종교에서 메시아는 아직도 오고 있대요. 차가 막혀서 늦게 오나? 아직도 오고 있대요. 수천 년이 흘러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메시아가 오셨다, 예언이 성취된 곳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 성취를 어떻게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전부 다 14대씩 끊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은 무슨 이동갈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14대 뭐 대수를 왜 이야기하는데 1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14 하면은 이거를 읽는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영어 알파벳은 이런 말이 있어요. A는 숫자로 1입니다. A. B는 뭐겠어요? 그러면 2, C는 3, D는 4. 그렇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보면 알파벳에 알레, 김메, 달레 뭐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글자는 숫자로 뭐 1, 두 번째는 2. 그러면은 이 다윗 히브리어 말로는 다비드라는 말인데 다자는 디귿으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4. 그 다음에 B자는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은 10. 그 다음에 또 디귿 나오니까 4. 4 더하기 10 더하기 4는 총 몇이에요?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이게 표정이 14죠.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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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요. 끊으면서 뭘 하고 싶은 이야기냐? 이 분이 다윗의 예언되어 있는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설명. 원래는 14대가 정확하게 안 해요. 좀 더 중간에 더 있어요. 근데 마태가 이걸 딱딱 끊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왜? 다윗처럼 14 숫자를 맞추려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의 숫자 받은 사람 666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666이 뭐냐면은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 이름을 게마트리아식으로 풀이하면은 666이 돼요.
그래서 666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가 얼마나 이 핍박을 했으면 마치 성경에서도 그를 마치 사단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다윗 후손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실명하잖아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도 말씀을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성경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 인간이 타락할 때에,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이 나오죠.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사단은 뭐라고 반응해요? 안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족보를 보고 이해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목청 높여 설명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야, 그게 말이 되니?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니? 이게 뻥이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논리적으로 그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박사 논문 쓰듯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족보 속에서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왕의 족보예요.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전주이씨 세종대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왜? 워낙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후손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족보를 쏘면서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다윗의 후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같이, 왕자처럼 성장하고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왕하고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 누가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니 무슨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인류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막 BTS처럼 막 이렇게 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 막 200나라에 막 방송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런 나라가 진짜지.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으시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2,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것만 바라본다면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족보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자들은 족보에 안 들어가요. 뭐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리아야 빼더라도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다말이 어떤 여인이냐?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거 참 막장 드라마죠. 여기도.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말이 기생이지 지금으로 보면은 저 창녀, 그런 그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룻은 창녀보다 못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이 이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입에도 담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왕의 족보면은 진짜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의 족보인데 너무 더러워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서 왕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수치스럽고 더럽고 입에도 담기 힘든 이런 족보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가 이 족보 속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의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모든 죄악직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여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여인들이 4명의 여인들이 다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다윗이 뭐 솔로몬 나왔다, 바세바를 통해 나왔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은 나왔다. 왜 우리아의 아내를 이름을 왜 넣어요? 이름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족보에서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최고 아닙니까? 다윗 같은 그런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 같은 존재도 죄인으로 그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야.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0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바벨론부터는 뭐냐면은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죽었던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 단절과 저주 속에 산 그 시기를 표현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시고 이 단절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의 무서움, 단죄의 끊어짐의 무서움, 이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는 우리에게 뭘 표현합니까? 족보 안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진짜 참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영광스러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족보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뭐 자녀가 뭐 서울대 가고 뭐 대기업 가고 강남에 집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죽어야 될 우리 죄인이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 용서함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마태가 이 여인의 이름들을 넣었을까? 사실 마태도 이 여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왜냐?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 세리는 민족적으로 보면은 먹고는 살 수 있지만은 백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민족의 앞잡이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순사 아시죠? 순사. 조선인 출신의 순사. 조선 출신 순사들이 일본 순사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이제 12제자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살떨리게 기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없어요. 자녀들 뭐 대학 떨어지고 어디 시원찮고 뭐 돈도 못 벌어 괜찮아요. 이 세상의 삶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해요. 우리가 그 축복을 얻게 됐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죄 사함, 죄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도 죄긴 한데 이거는 현상이고요.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었죠. 그러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그거는 뭐냐? 단절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절된 다말도, 기생 라합도, 밧세바도 어때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도 아니고 이 땅에서 왕위에 오르시는 것도 아니보다 잘 먹고 잘 사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라요.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자녀들 잘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와 지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관계, 담을 헐으시고 만드신 이 축복의 길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세요. 그러면 내 삶이 엄청 풍성한 그리스도로 꽉 찬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은 관계로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고향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서 고향 가는 버스 속에서 버스 안에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큰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하고 이제 다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손수건, 노란 손수건 하나 좀 걸어달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이제 곧 다 오가는데 막 숨죽이고 뭐가 돼 있을까? 저 코너만 돌면은 저 나무에 뭐가 걸려 있을까? 막 걱정하는데 하나같이 걱정하다가 딱 코너를 도는 순간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릴까 봤더니 하나가 아니라 막 수백 개가, 혹이라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수백 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설마 저 노란 손수건 걸려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장이 아니라 그냥 그냥 수백 장을 걸어놓고, 우리도 교회 앞에 노란 손수건 좀 걸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앞에는 나무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걸 데가 없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의 이 풍성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이걸 받아서 다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게을러서 보지 않았습니다. 한 해 가더라도, 아니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는 순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마음에 주사 하나님 안전하서나 때로는 행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여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